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9장에는 일곱째 달에 지켜야 될 절기와 드려야 될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지켜야 할 절기들이 참 많이 모여 있는, 후반기에 지켜야 될 절기들이 다 모여 있는 달이 일곱째 달이지요. 그래서 일곱째 달을 매우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 관점에서도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마무리하신 것처럼 일곱째 달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절기로 지켜지는 달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유대력에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력에 따르면 일곱째 달의 첫날에 새해가 시작된다고 여겨집니다. 보고 있습니다. 종교력에 의하면. 일곱째 달의 첫째 날에는 초하루는 성회로 모이고 한 것들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일곱째 달의 열흘째 모인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을 욤키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째 달 열흘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매일 하라고 해서 잘 지켜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 날을 정해 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매일 매순간이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놓쳐버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하신 지정된 날이 있고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회개할 일이 넘치지만 그게 습관화되어 버려가지고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이 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속죄할 수 있는 날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날은 회개와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날이지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욱 새로운 백성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달의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날이 바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로 익숙한 그런 비슷한 절기이죠. 특히 이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한 그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제대로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속죄일 다음에 이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초막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초막절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의 감사가 바로 이 초막절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있어야겠죠.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를 잘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은혜와 용서를 입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광야에서 생활이 그렇게 편할 리는 없습니다. 광야란 생활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외적의 침입부터 막아주시고 하셔도요, 매일매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물론 몇 달씩 1년씩 머무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짐을 싸서 또 옮겨야 되잖아요. 자기 정착지가 없다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생활인데요. 그리고 볼 것 없는 황량한 곳에서,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참 인생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봄이 있었고, 또한 변함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시절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저러한 상황들, 이런 어려움, 저러한 시련들, 산 넘어 산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눈 위에 눈이 쌓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겹치지만, 그런 가운데 내 연약함과 내 죄악됨이 드러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돌이키고자 하는 나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깨닫고, 그런 말미암아 내 인생, 이 거친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내 자신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를 허튼 곳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풍요롭고 하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연약한 내 자신을, 죄악된 내 자신을 사슴과 같이 세워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뛰놀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이때 광야 생활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외에는. 그러나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절기가 추수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내가 추수하는 것들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참 안타깝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추수하는 것만을 가지고 드린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막 좁혀져 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추수한 것으로 드리는 것은 내 감사의 표현인데, 내 감사의 본질이 나에게 있는데, 내 삶,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내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것이 추세만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에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절에서 유래해야 된다고, 초막절의 그 근본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깨닫고 세상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일 때도 주셔도 주시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다른 표현을 하자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를 매번 드리게 하는 것도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를 알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다른 소망도 있겠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바라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먼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받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여를 알아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